세계 도처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작가들과 연대함으로써 우리 한국과도 인연을 맺은 시인 김지아와 구속된 문학가들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저희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회의도 하고 강원영 목사님과도 깊은 우애를 나눈 일본의 작가, 199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를 아실 것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달 장애와 자폐를 가진 아들을 얻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라는 의사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수술했지만 아들은 시각을 잃고 말도 잘 못하고 몸에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기 내면의 어두운 세계에만 갇혀있는 아들에게 언젠가는 한 줄기 빛이라도 비치라는 희망으로 오해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빛을 의미하는 히카리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오해 히카리가 모든 관계가 단절된 자기만의 세계 속에 치과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한 그는 한때 절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 매일 술로 지내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새소리에 히카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 밖의 세계 그 어느 곳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아들은 새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폐증 환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선입관이 무너졌습니다. 자폐장애인은 비자폐장애인보다 열등한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온 그의 편견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말하고 있다. 오에 겐자부로는 그의 아들 히카리에게 피아노 선생 구미코 다쿠무라를 소개했습니다. 히카리는 말하는 대신에 음악과 작곡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시를 쓰고 노랫말을 짓고 아름다운 곡을 만든 히카리의 첫 CD는 100만 장 이상을 팔리는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죠. 어디 히카리뿐이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끈질긴 의지와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이른바 인간 극장을 감동으로 채우는, 사지가 멀쩡한 비장애인이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장애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들이 히카리 같을 수도, 헬렌 켈러 같을 수도, 로자 룩셈부르크 같을 수도 없고 같을 필요도 없겠지요. 과연 이런 감동적인 장애인들 이야기가 장애를 정작 가지고 있는 지극히 우리 주변에 평범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장애인들, 그리고 그런 장애인을 우리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데리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감동, 무슨 도전이 될까요? 명성이 그 정점에 달했던 2008년, 누게릭병을 진단받고 2010년에 사망한 영국의 매우 유명한 역사학자 토니 주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종의 운동신경세포 장애인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매우 길고 힘든 병명의 변종, 간단히 말해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 나의 육신은 한 주가 지날 때마다 6인치씩 면적이 줄어드는 감방이었다. 사실 누게릭병은 가석방 없이 진행되는 감금이다. 신체적 결함에 비해 비신체적 보상을 찾으라고 격려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선이라 해도 부질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상실은 상실일 뿐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부른다 한들 마찬가지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장애를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 장애가 있는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장애는 장애일 뿐 결코 은사가 아니고 은사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거나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장애인에게 남깁니다. 그런데 장애가 은사라고요? 이런 말은 자칫 장애인을 우롱하거나 오히려 장애인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말장난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장애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장애가, 한 인간의 장애가, 한 사회의 장애가 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누따 지방에서 8년 동안 중풍병 앓고 있는 애니아를 고쳐주고 이어서 요빠에서 이미 죽은 다비다라는 여성 제자를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치유받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언급함으로써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은사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차이와 차별, 그것의 극복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주목할 만한 정신이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성을 살려낸 후 베드로가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기사도 이런 정신의 반영입니다. 무두장, 피역공장 사장, 지구군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 유대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당했고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꺼리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 무두장이 피역공장 공장장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장애도, 그 어떤 종류의 직업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차별과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정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과제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옥중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며 묻게 했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질병과 장애를 그 당사자나 그의 부모의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그런 이유로 병자와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유대 사회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을 대제사장에게 보내 치유받은 몸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그들을 추방했던 사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결코 치유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사가 아니라 언제나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셨고 자신을 초능력자로 여겨 추종하거나 자신을 심지어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몽된 과학시대, 누구도 질병이나 장애를 종교적으로,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거나 제도적 소외와 차별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병과 장애가, 그리고 소외와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벽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에게 결여되어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만 보고 그를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결여된 것이 없습니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장애인보다 더 많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장애와 비장애는 우리가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포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참 인간성만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성의 모든 불행을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삶은, 그것이 장애인의 삶이 됐건 비장애인의 삶이 됐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용납받았을 때, 그의 장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카리스마가 될 때 그의 장애는 오히려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장애인의 삶 위에 비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자신은 물론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의 삶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비장애인은 진짜 더 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은사가 될 수 있을까? 비장애인도 갖기 어려운 비장애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삶과 잠재력과 감동을 주는 장애인, 그들이 은사받은 장애인일까요? 세상에서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기록을 남긴 장애인들만 은사받은 장애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장애가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지만 장애가 은사인 이유, 그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 보여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가 은사인 이유, 그것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애인을 편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그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는 곳, 그곳에서 장애인이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통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장애가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인식의 특권을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우리 가운데 장애를 가족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결코 장애가 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이 왜 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리 절린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시작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전히 사지가 말짱한 우리에게 장애는 장애일 뿐 하나님 나라는 그곳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없는 공동체, 장애인이 숨어 살아야 하는 공동체야말로 장애사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장애인들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있을 때 장애인은 장애인에게나 비장애인 모두에게 은사가 됩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시혜가 아닙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구약성서에서 자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라하밈은 소위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권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심으로써 장애인을 돕습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행하는 악이 아니라 그가 행하지 않는 선이며 그의 악행이 아니라 그의 태만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이고 4.19 혁명 기념주일이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그들의 인간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가 진짜 장애사회입니다. 295명의 그 어린 생명 희생자들과 9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지 않는 사회야말로 진짜 장애사회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사회가 진짜 장애사회이지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을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처받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병들어 아프고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크리스찬이야말로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대의 주류 가치,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에 대한 대항 가치이자 대안 가치입니다. 더 적게, 더 작게, 더 늦게, 더 낮게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대감이나 부러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기쁘고 자발적으로 실천되는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치, 그것이 새로운 가치입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이미 실현된 현실처럼 생각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불가능의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혁명적 본질입니다. 혁명, 가죽혁 명령할 명입니다. 원래 가죽에 쓴 신의 명령이 혁명입니다. 혁명이 정치 권력의 폭력적 이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본래 혁명 레볼루시오는 하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그의 책 혁명론에서 본래의 혁명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곳은 소위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혁명은 규칙적이고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천구 운동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혁명은 기존 체제의 폭력적 전복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이 땅 위에 실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불가능한 새로운 가치를 이 낡은 세계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혁명적 아니겠습니까? 다석 유영모 선생은 믿음을 밑바닥 소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월호가 가라앉은 그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 우리의 존재, 우주의 깊은 밑바닥 소리를 듣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의 희망의 담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런 희망의 담지자라고 확신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낡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인류가 그곳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라는 점에서 종교는 가장 오래된 새길 새로운 옛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새길, 새로운 옛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혁명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혁명은 시작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경동교회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혁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작품을 망가뜨리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주님,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을 위로하시옵소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친히 돌보시옵소서. 4.19 혁명 호국 영령들과 그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보고 싶어 했던 세상, 그들이 목숨 바쳐 만들고 싶어 했던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